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또 이 대림절이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련하고 정말 비참한 여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몸에 피가 흐르는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12해나 고생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혈루병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궁 근종 때문이라 그렇게 병명을 얘기합니다.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이 여인은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도 없을 것이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렇게 12년 동안 하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을까?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비가 따로 없었을 거다. 얼굴은 하얗게 청백하게 됐을 거고 온 몸에선 냄새가 나서 냄새가 진동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가정에도 머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고쳐보려고 했을 거고요. 만일에 결혼했다면 남편이, 가족들이 자기 아내, 자기 엄마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만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이 최악의 상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6절로 8절이 있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바로 이 혈루병을 말하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해지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침만 뱉어도 부정해지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조차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은 가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라마 가운데 한 배우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이 최악입니다. 지금이 최악입니다. 아마 여인에게 물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내 생애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마음대로 어느 곳에든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그렇다고 행동하기에도 온전치 못한 여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부정한 몸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며 살아왔으니까 이제 여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제 끝내고 싶다는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해봤으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그래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 가장 참담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는 때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일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누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 나왔대요. 왜 교회를 찾아 나왔냐 그랬더니,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최신 공무원이었는데 서울에 살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동두천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동두천에 와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마음 가지고, 그때는 교회에 이렇게 참 벨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벨소리에 이끌려서 간 게 교회였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분이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약이면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12년 동안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이야기 앞에 8장과 9장에 보면 우리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는 다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넘어왔는데 9장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 동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동네에 중풍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자기가 앉아왔던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진 이 여인, 소망의 빛이 여인의 마음속에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던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한 막다른 절망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려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갖게 해 주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었던 그 중풍에 걸렸던 사람 4명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용기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다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죠? 예수님, 선생님 잠깐만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떡하든 예수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눈치채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텐데,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은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요, 이 여인이고 남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서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죽음을 건 행위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몸에 피가 흘렀어요. 요즘처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때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하기 때문에 몸을 씻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그리고 살았어요. 제대로 씻지 못했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치라도 챈다면 말이에요. 더군다나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살았으니까 여인이 온전한 상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굴은 창백할 거고요, 걷는 걸음걸이는 온전하지 못해서 피척피척 걸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걸음걸이만 보면, 행색만 보면, 냄새만 맡아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랬다가는, 그게 들켰다가는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얼굴을 다 가려버리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고요, 사람 사이를 가지니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이건 생명을 거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소박한 아주 작은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었으면, 아주 소박하고 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겉옷가라는 걸 어디를 말하냐면 요즘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요, 되게 원피스잖아요. 그때 옷은 원피스거든요.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의 옷은요, 맨 옷 아래쪽에 술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술을 달아놓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술을 이렇게 밑에다가 쭉 달아놔요. 이 여인이 만졌던 건 바로 그겁니다. 일어서서 만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 맨 아래쪽에 그 술에 손을 갖다 대서 만졌던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의 부스러기 그것 자체였습니다.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내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실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여인에게 생긴 이 믿음, 나는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어. 소박하지만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소망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여인, 즉시로 그 여인은 인생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이 여인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죠?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일까요? 12년 동안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았던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의, 정말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감동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질퍽거리는 진흙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서 나를 바위 위에 굳건한 것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 이 여인이 경험했던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었던 겁니다. 다시 인생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늘 숨쉬고 사는 것조차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인은 살았습니다. 모든 소망 잃어버리고 모든 빛이 꺼진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여인은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 위에 한 가지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말하는데 이 죽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오셔서 내 딸 머리 위에 손 얹어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딸이 죽습니다. 그 딸은 12살 된 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살아오던 아이가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라. 방금 숨이 끊어져 죽은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났던 겁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삼켜버린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나흘이 되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신 후에 나 죽어서 장사 지내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로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나흘 되어서 장사 지내진 나사로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기가 들어갔고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에 배를 다 두르고 있었는데 그 채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염해서 장사 지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찾아다닙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갖지 못할까? 절박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소박한 믿음도, 생명을 거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지 않으면 까짓거 그래도 난 살 수 있는데, 내게 있는 것들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난 살 수 있어. 예수님, 그분 아니어도 난 얼마든지 오늘 살 수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나사로에겐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혈류병에 갇혀있던 여인, 죽음에게 삼켜버린 12살 된 딸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던 나사로의 무덤같이 어둠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돈이, 재물이, 건강이, 혹은 권세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언젠가 다 끊어져 버릴 것이고, 그것은 다 내게서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소유는 내가 물 한 쿰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이렇게 손에다가 수돗물을 틀어서 손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그처럼 언젠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그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린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문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수십 명이 들을지라도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엔 새로운 꿈이 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게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마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